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양자 되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노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거룩과 선을 이루자로 주님의 구원을 이 복되고 귀한 이 성이라는 마리아여 이 생에 들어 중국에 찬양하는 존귀하신 귀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끄러운 죄를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과 영이 온전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고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죄와 언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여 주원하게 하나님 주님 한시도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소망을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 마음 하나하나 뜻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위해서 이전을 쓰시고 인정 주님의 뜻을 싸움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전에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선물들을 저기도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주님의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너희를 이르기까지 하나씩으로 주셨으니 모두는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이를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참으로 기도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성령의 특주를 입혀 주시어서 이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감옷을 입혀주고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만 이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치를 않사옵나이다. 저희만 주들을 주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치 않사옵나이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고 불쌍한 영혼을 원치 이전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귀한 이 시간에 주님의 기뻐 엄한 말씀을 듣고 세우신 주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약함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나라 선자들이 오가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주겠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일부터 죄악만은 세상속에 살아가는 이의 말씀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고 못하도록 성부상과 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로 없으나 거룩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전부가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전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서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내 이천장에 해줄 것이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까 하였으나 내가 우리의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베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 강가의 눈물과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바벨론 강가로 갔냐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원래 그 강까지 가지 않아도 요단 강가에 있으며 그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의 땅에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를 수 있었는데 이 백성들의 처지가 갑자기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 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희 예전에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노래 많이 불렀던 백성인데 이제는 우리의 기분, 흥을 위하여서 좀 노래해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떠냐면 예전에 아주 좋은 푸르고 좋은 강산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조선에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일제의 침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일본에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너희가 궁중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 나라를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번 해보고 애국가를 한번 불러봐라. 애국가 곡조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를 함락시켰던 바벨론의 자녀를 누가 나와서 그 자녀를 가지고 바위에 메어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은 잔인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앞장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대로 갚는 자가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바위에 메어침을 먼저 당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참혹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예전의 땅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 땅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땅에서 와 예전에는 진짜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 부르도는 불칼 바깥에 있으면서 아 옛날에 에덴 동산은 참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김대재 장로님의 그 기도의 내용에 따르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물속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그 표현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탐스러운 미끼였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미끼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오물오물거리는 거 있잖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저거. 네가 가지면 저렇게 대단한 금덩어리 같은 거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 저거는 먹지 마라.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영역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바깥에는 그 화려하고 맛있게 보이는 그 미끼로 가득한데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 율법의 바깥으로 가면 정령 죽는다, 물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것을 덥석 잡습니다. 덥석 먹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영역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포로로 잡혀간 땅이 되죠. 거기서 무엇합니까? 후회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간 다음에 후회하면 돌아올 능력이 있습니까? 돌아올 능력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가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너희가 깨닫고 부르짖으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이거든.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회복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능력이라고요. 순종이 아무리 아닌 것 같지만 순종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예전에 찬양해라고 했는데 찬양도 안 하고 우상 앞에 가서 노래했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7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뛰어가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저주맹세거든요. 내 혀가 그냥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근데 무엇 안 하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예루살렘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여기 예루살렘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던 그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 율법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달콤한 것을 먹었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야한 동영상, 그리고 많은 재물, 은금, 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그것 가지고 덥석 물었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 바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즐거운 것과 가장 좋은 것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좋은 직장, 고3이면 대입을 목표로 해서 주일 안 지키는 고3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하나님 말씀 먹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자격증 딴다고 주일 못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예루살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 순종을 귀하게 여기고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회복의 방법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 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섬기다 죽겠고 물질 헌금하다가 죽겠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했던 그 행위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묵상했으니까 느헤미야 배경에서 좀 살펴보면 한번 책갈피를 해서 느헤미야 9장으로 가보십시오.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느헤미야 9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9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언약 백성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아들도 안 주시고 무슨 약속입니까? 이랬을 때에 무슨 새 이름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 그대로고 가진 것도 아브라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열방의 아버지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도대체 무슨 충성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언약 백성으로 곧 약속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도 누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고 감사하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만 가져도 이렇게 감사한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완전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느냐 하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요. 뭘 주는 게? 말씀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실 때 막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와 어떻게 말씀을 주시다니 이렇게 받으시는 분 잘 없잖아요.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하실 때 말씀과 어울리지도 않고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다라고 기도해도 잘 모르잖아요. 말씀 들어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예배 드려준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목사 자꾸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못 해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율례 주시는 하나님 괜히 십계명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할 때 그때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 보십시오.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이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알리셨다니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선물의 모양이 안식일이라는 모양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은과 금은 아니지만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해야 되는 인생들에게 이날만큼은 죄의 영향 없이 일하지 않아도 소출이 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안식일날 안식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 안식을 줄 수 있는 이쪽으로 모여라 하는데 우리는 그건 됐고 저쪽으로 가서 좋은 거 받으랍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 지금 축제하는데 거기 가면 뭐 바가지라도 한 개 줬는데 교회 오는 자기는 내 가면서 해야 되고 교회 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거든요.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남자들 보고 교회 장식 좀 팔아 했더만 또 몇몇 그냥 가보고 또 여자 전도사란다. 전도해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겨요. 김장할 때 제가 사실은 이거 한 포대기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여 전도에서 그걸 머리에 이고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거 머리에 못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와 이번에 수육은 다 먹었다.
김장에 한 몫을 하지 못하고 제가 진짜 안타까워합니다.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전도회는 사실은 진짜 많이 성숙했어요. 저는 그걸 감사함을 하고 목사 손 안 빌린 걸 진짜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제가 너무 유세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수고스럽거든요. 제가 압니다. 자기 한 번도 계단을 제대로 못 내려가요.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을 2발 다 디뎌야 다음 거 딛는다니까요. 근데 20km 넘는 걸 그걸 또 머리에 이고 또 가요. 또 교회는 얼마나 속상한 일 많은 줄 아십니까?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딱 세워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저 사람 때문에 또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원했던 모양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좀 고상하고 저런 사람 좀 붙여주시지 왜 저런 사람을 붙여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 배고플 때 뭐 주셨죠? 주일학교 퀴즈입니다.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리알 아닙니다. 메추라기 그렇죠? 그 고기 새 그걸 주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감사해요. 그때도 감사 안 하면 너무한 거죠. 그렇죠? 광야에 있는데 만나가 내렸으면 감사할 수 있죠.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고기가 있으면 감사하고 불기둥이 있고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서늘하게 해주면 주님 따라가면서 감사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적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았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주님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광야에서 배고픈데 만나 떨어지면 감사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만나 주는 것과 똑같은 본격이 9장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됐죠. 만나 주신 하나님과 땅을 주셔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손을 별같이 많이 줘서 감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나 먹으면서 감사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다니면서 감사한 사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자기가 땅을 기경하고 땅을 갈면서 곡식 심으면서 계절을 기다리고 자기가 곡식단 넘어지면 곡식단 세워가면서 그렇게 겨우 곡식단 하나를 얻은 사람이 만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땅을 대신해서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땅 파고 수고해서 거름 넣고 퇴비 넣고 이래가지고 곡식 하나 하고 열매 하나 딱 얻어서 먹으니까 이건 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물을 첫 소생물을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걸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가서 땀 흘리고 내가 가서 수고했는데 왜 네가 교회 다닌다고 가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네가 감사의 대상이 내지 왜 내가 모르는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니까.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치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도 차지하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했는데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상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진짜 영광 받으시는 때. 만나는 그쳐졌으나 내 기름진 땅에서 포도원에서 난 그 포도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라고 신앙생활. 예전에 만나 먹었던 사람들과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것 좋은 물건 가득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나는 그쳐지고 안압자손은 없고 경관성읍은 차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오늘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 하나 먹는 것보다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된 상황 아닙니까? 훨씬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꼭 광야를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29절을 보십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 광야에서는 좀 말씀을 잘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지니까 무조건 따라가는데 집이 안락한 데 거주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지만 이 삶이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던 그 새 창조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름진 땅에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름진 땅에서 주의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기름진 땅에서 순종하는 것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주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계명에서 완성합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완성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주의 계명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의 해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랑 안 하고 그 사람을 욕하면 훨씬 달콤한 미끼를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 사랑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 세상이고요. 사랑 안 해야 좋고 탐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내 것 챙길 수 있고 저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시간, 사랑했다가는 손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미끼를 떨쳐내고 주의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 계명 안에 도무지 사랑 안쓰러워져 보이는 저 사람을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주를 대하듯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땅에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과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참된 감사와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려 보면 그곳이 얼마나 좋았던 곳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울타리 바깥을 바라보며
그 달려진 미끼, 악한 권세가 달아놓은 그 미끼가 가장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먹고 싶어야 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옛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옛적이 여러 비교 가운데 살아가며 결핍된 세상을 살아간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장소였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완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되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돌아갈 능력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면 바로 이곳에서 예전에 그처럼 바랬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사옵니다. 오늘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